우리 민족은 옛날에 잔치를 할 때면 꼭 돼지를 잡곤 했습니다. 그런데 돼지를 잡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 주인이 소를 잡으려고 하니까 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님, 제가 죽으면 누가 밭농사를 짓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럴듯해서 주인은 개한테 갔습니다. 그랬더니 개가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주인님, 제가 죽으면 누가 집을 지킵니까? 그 말도 그럴듯해서 주인이 이번에는 암탉을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암탉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님, 제가 죽으면 누가 계란을 낳아줍니까? 그 말을 듣고 주인이 마지막으로 돼지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허구한 날 먹고 자고 피둥피둥 놀기만 하던 돼지가 주인을 빤히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뭘 봐요? 빨리 불 지피시지. 그래서 그때부터 잔치집에서는 언제나 돼지를 잡았다는 슬픈 전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소나 개나 닭은 모두 다 살아있는 동안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나 돼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어떤 용도로도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동물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이죠. 물론 돼지도 결과적으로는 주인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돼지가 죽은 다음에는 머리부터 시작해서 족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가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돼지는 자기 몸을 통째로 주고 갑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살아있을 때는 쓰임받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매 순간 쓰임받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평생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귀하게 쓰임받습니까? 로버트 클린턴 박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들을 네 종류로 구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일찍 죄된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비참하게 삶을 끝낸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그저 그렇게 끝낸 사람들이고, 네 번째는 삶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으면서 인생을 잘 끝낸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일찍 죄된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 때문에 지도자의 위치에서 일찍 축출된 자들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아비멜렉이나 삼손이나 압살롬 같은 인물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다음으로 비참하게 삶을 끝낸 사람들은 인생의 말미에 타락한 자들을 말하는데, 사울 왕이나 솔로몬 같은 지도자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그저 그렇게 끝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지 않은 자들을 말하는데, 엘리 제사장을 그 대표적인 인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또 삶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으면서 승리한 사람들로는 아브라함이나 욥이나 요셉이나 엘리야나 다니엘이나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인물들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삶의 내용이 다르게 평가되는 이유는 삶의 과정에서 누구에게나 닥쳐오는 사탄의 유혹에 대처했던 방법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유혹과 싸워서 승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탄의 공격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비참하게 삶을 마감한 사람들도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사탄의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언제나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주목해야 합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비결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의 장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전에도 종종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일이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고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주고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주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그 성격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야 했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죽음의 자리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음을 옮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자 많은 사람들이 뛰쳐나와 소리를 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여기서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달라는 뜻으로 호산나를 외쳤고 우리 주님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타고 가신 동물이 어떤 동물입니까? 바로 어린 나귀 새끼입니다. 성경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이 예언의 말씀에 응하기 위해 친히 나귀를 타셨습니다. 또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모든 왕들은 말을 타고 개선장군처럼 입성합니다. 군말을 타고 많은 호위병을 거느리고 칼찬 병사들을 거느리고 만백성의 환호를 받으며 입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에 평화의 짐승인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것도 큰 나귀가 아닌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 둘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제자들 둘이 가서 보니까 정말로 거기에 나귀 새끼가 매여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지체하지 않고 나귀를 풀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나타나서 왜 그러시오? 왜 남의 나귀를 풀어가시오? 하고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한다. 그러자 나귀 주인은 두 말도 하지 아니하고 나귀를 건네주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은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주님,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시려고 등극하시는 주님께서 친히 주신 말씀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지금도 우리의 왕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데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천둥 소리처럼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첫째로 내가 가진 것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어놓아야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 3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나귀 주인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이것을 주가 쓰시겠다고 한다. 그랬더니 주인은 즉시 순종하여 나귀를 주님께 내어놓았습니다. 그로 인해 나귀 주인도 귀하게 쓰임받고 나귀 새끼도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기쁘게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지금까지 2000년 교회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어 가는 이유는 택하신 주님의 종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진 것을 내어주는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크게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먼저 말씀에 순종해서 가진 것을 다 내어놓아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쓰시려고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쓰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쓰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우리를 쓰시려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쓰시려고 계속 찾고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쓰시겠다라는 말의 헬라어는 크레이아로 되어 있는데, 이 크레이아라고 하는 말은 필요 불가결한 존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꼭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쓰임받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사는 것은 살고 싶다는 욕망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그 어디에도 쓰임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임을 받아도 누구에게 쓰임받느냐가 참으로 중요하겠죠. 우리가 마귀에게 쓰임받으면 마귀의 자식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평생 오직 하나님께만 쓰임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꼭 상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지 않으면 결국은 나를 마귀가 사용한다는 사실이 그것입니다. 내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으면 내 시간을 마귀가 빼앗아가고, 내 재능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으면 내 재능을 마귀가 빼앗아갑니다. 내 물질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으면 내 물질을 사탄이 빼앗아가서 전부 다 헛된 일에 탕진하게 만듭니다. 내 육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내어주지 않으면 사탄은 즉각 나를 사탄의 노예로 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 삶 전체를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기를 위해서 우리를 이용합니다. 그러다가 쓸모가 없어지면 가차없이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바치기만 하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연약해도 관계없습니다. 내가 무능해도 괜찮습니다. 허물이 많아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신 나귀 새끼를 보십시오. 주님은 동물 중에서 가장 약한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참으로 보잘것없는 나귀,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나귀 새끼를 타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아주 귀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약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능이 문제가 아니고 학식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벌이 문제가 아니고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무능하고 형편없어도 나를 주님께 내어놓기만 하면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남 해남군 산정리에 있는 한 산골에 아주 가난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가난해서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원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음에 열망이 넘쳐서 하나님께 직접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진학의 길을 열어주세요. 저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편지를 써서 우체통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주소를 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할 수 없이 편지 겉봉에다가 하나님 전상서라고 써서 우체통에 집어넣었습니다. 그 편지가 우체국으로 갔습니다. 편지를 분리하던 우체국 직원들이 그 편지를 보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주소를 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해남읍교회의 신실한 성도였던 우체국장이 그 편지를 가지고 자기 교회 담임 목사인 이준묵 목사님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이준묵 목사님이 사연을 읽어보고서 큰 감동을 받고서 그 아이를 불렀습니다. 자식처럼 여기면서 학업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소년은 열심히 공부해서 중고등학교를 우등으로 졸업했습니다.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을 밝게 하는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그는 한신대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스위스 바젤대학으로 유학을 가서 신학박사 학위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모교인 한신대학교에 가서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마침내 2001년도에는 한신대학교의 총장으로 취임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바로 머슴의 아들 오영성 목사님이십니다. 그는 머슴의 아들로 출발했지만 자신을 주님께 전적으로 바치면서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가난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머슴의 아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연약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무능해도 우리는 주님께 내어놓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약한 나귀 새끼도 쓰셨는데 하물며 천하보다 귀한 우리를 주님께서 어찌 쓰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보잘것없는 나귀였지만 예수님이 그 위에 타시니까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 그 위에 얹었습니다. 등에 가만히나 덮고 다니면서 주인의 채찍을 맞으며 짐이나 날라야 하는 나귀였는데 제자들의 부드러운 옷이 그 위에 덮이고 주님께서 그 위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나귀가 걸어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옷을 던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외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그때 나귀가 얼마나 황홀했겠습니까? 사람들이 영광을 주님께 돌렸지만 주님을 등에 태운 나귀도 덤으로 영광을 얻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내가 형편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내 등에 우리 주님만 태운다면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큰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내 것을 주님께 드리자. 드리기만 하면 주님께서 쓰시고 영광 받으신다. 아멘입니까? 내 것을 주님께 드리고자만 하면 주님께서 나를 쓰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다음에 두 번째로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야만 우리는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오늘에 보면 3절을 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주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Lord, 곧 주인을 의미하지요. 한자로는 임금주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나의 왕이시요 나의 주인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인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주권이 오직 주인 되시는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자 우리의 소유주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을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의 것을 쓰겠다 하고 말씀하시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을 보면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이 다 주님의 것이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생명도 주님의 것이고 나의 재능도 주님의 것이고 나의 시간도 주님의 것이고 나의 물질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의하시면 더 크게 아멘 합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나의 재능, 시간까지도 다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묻겠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누구의 것입니까?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가진 것을 다 내어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자입니까? 라는 책의 저자요 유명한 설교자였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목회할 때 있었던 일화가 있습니다. 오르티즈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 시간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전부 다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십니까?
교인들이 일제히 아멘 하고 화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종이를 한 장씩 다 나눠주고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주님의 것인지를 기록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비롯해서 자기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와 자기가 소유한 땅, 그리고 자기가 은행에 저축한 돈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재산 목록을 다 쓰게 한 후에 그 목록표를 제출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얼마 후에 몇몇 교인들이 집에 있는 땅 문서를 가져오더라 합니다. 가져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땅 문서를 가지고 오더래요. 그래서 당회가 열렸습니다. 땅 문서를 바쳤으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당회를 열어가지고 이거 땅 문서를 가져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수기를 하다가 그 땅 문서를 전부 다 돌려보내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것이니까 그들이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돌려드리자고 결정해서 다시 돌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 교회에 부흥 강사가 왔는데 호텔이 마땅치 않자 교인들이 서로 자기 집에 모시려고 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모시겠다, 내가 모시겠다. 또 자동차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서로 자동차를 가지고 와서 강사 목사님을 내가 모시겠다 하면서 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교회는 서로 봉사하기 위해서 거룩한 싸움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싸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싸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만 하면 우리는 가진 것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아주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유월절 잔치를 열어야 하는데 제자들이 장소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어떤 이가 물동이를 이고 지나갈 것이다. 너희는 그 사람을 따라가라.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여기 주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을 보낼 객실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물어보아라. 그러면 그 사람이 너희에게 방을 보여줄 것이다.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나가보니까 진짜로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따라가서 우리 주님이 방이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하고 말했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그러면 이리로 올라와 보십시오. 여기 있습니다. 여기 3층에 넓은 다락방이 있습니다. 혹시 음식도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그것도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쓰신다는데 제가 반대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서들 오십시오.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집에서 유월절 잔치를 벌이셨는데 성경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안 믿어지면 누가복음 22장을 읽어보세요.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생명도 주님이 주시고 건강도 주님이 주시고 물질도 주님이 주시고, 아멘을 안 하시는 분은 언제 아멘 하시겠습니까? 재능도 우리 주님이 주시고 시간도 우리 주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여러분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즉각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인생 보고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시간을 사용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 이제 시간도 반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영원토록 사용할 것 같지만은 결국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의 인생살이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반납해야 돼요.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반납해야 되는 거야. 생명도 주님께 바치고 육체도 두고 가고 집도 두고 가고 차도 두고 가야 돼요.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고 오직 우리의 영혼만 돌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는 언제든지 가진 것을 즉각 내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면 하늘과 땅에 큰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의 내용이 똑같이 기록된 마태복음 21장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큰 소동이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소동했다 하는 말은 지진이 일어나듯 천지가 진동했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비록 나귀처럼 초라한 존재지만 주님을 태우고 다니기만 하면 주님 때문에 진동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모시고 가정에 들어가면 주님 때문에 가정이 진동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모시고 직장에 들어가면 주님 때문에 직장이 진동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모시고 국회에 들어가면 주님 때문에 국회가 진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소병철 의원님이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국회에 들어가면 나 때문에 국회가 진동하고 국회가 선한 영향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차별금지법을 발의를 해서 그것을 이제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차별금지법의 그 본래 정신은 좋은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나 장애인이나 차별하지 말고 또 피부 색깔 차별하지 말고 우리가 똑같이 동등하게 대하고 평등하게 대해야 된다 하는 그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차별금지법 속에 동성연애,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아주 안 좋은 독소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포함시켜서 그거를 국회에서 이제 통과시키려고 입법화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철저하게 막아 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국회의원들이 그것만큼은 절대 막아줘야 되는데 우리 소병철 의원이 꼭 앞장서서 그것을 막아주시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살면서 행복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사랑하는 딸이 자기 남편이라고 데려온 사람이 여자란 말이에요. 아버님 여기 사이 데리고 왔습니다 하고서 여자를 데리고 오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또 사랑하는 아들이 수염이 굼실굼실 나온 남자를 데리고 와서 여기 며느리 왔습니다 하고 인사를 시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난 상상을 못하겠어요.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을 짝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행복하게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온갖 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역행하면서 어디에 가서 행복을 노래하고 살겠습니까? 사탄은요 우리가 불행하게 살아가도록 하면서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려고 온갖 것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그 실체를 안다면은 오늘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면서 우리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고 우리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충만히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찬송하는 소리로 천지가 진동해야 마땅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삶의 자리가 여러분 때문에 진동하고 여러분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때문에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복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복을 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이들의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평생 가진 것을 내어놓고 주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서 어디를 가나 귀하게 쓰임받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토벤은 몸이 병들고 정신이 희미해지고 걷잡을 수 없는 우울증이 찾아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베토벤의 왕이 되고 영광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변화받고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지은 노래가 바로 베토벤의 심포니 9번 환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핸델의 메시아도 불후의 명작이지만 베토벤의 환희도 불후의 명작입니다. 인류 역사에 이처럼 장엄하고 멋진 곡이 별로 없었습니다. 정말이지 이 노래를 제대로 부르기만 하면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과 환희가 차고 넘쳐나는데, 이 곡이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64장이 되었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걷지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베토벤의 이 찬양과 신앙 고백은 지금까지도 천지를 진동시키는 음악이 되고 있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우리 주님께로부터 귀하게 쓰임받으면 우리가 가는 곳이 진동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서 가진 것을 주님께 기꺼이 내어놓고 우리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